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 항상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의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3장과 44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43장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에 강림하시다. 두 번째 43장 13절에서 27절 새 성전 안뜰에 위치한 번제단의 식양 제단 받침 높이 한 척, 너비 한 척,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 밑 받침대에서 아래층 높이는 두 척, 그 가장자리는 한 척,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 위층의 높이는 4척, 솟은뿔이 넷,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 너비도 12척,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 너비도 14척, 턱의 너비는 반척,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하라. 18에서 27절 번제단의 봉헌을 위한 제사 규례 18절 번제를 위하여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19에서 21절 번제단을 완공한 날의 번제단 정결 예식 레위 사람 제사장 속죄 제물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제단을 정결케 하라. 숫송아지는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라. 22에서 26절 완공일 이후 7일간의 번제단 정결 예식과 봉헌 예식 다음날 속죄 제물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 흠없는 수양 한 마리 소금을 쳐서 번제로 드리라.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27절 제8일 이후부터는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묘사하고 기구를 묘사하는 것보다는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단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다른 기구들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없고 더욱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전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제사를 드리려 한 사람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44장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첫 번째 44장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임재의 통로였던 동문의 폐쇄와 이방인들의 성전 출입 금지 명령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통로였던 성전 바깥들 동문의 폐쇄 1절 2절 동문 폐쇄 이유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하나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3절 왕은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니라. 4절에서 9절 성전 관련 규례와 출입에 대한 주의 촉구와 이방인들의 성전 출입 금지 명령 4절 북문을 통한 성전 안뜰 재입장과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재목격하다 5절 성전 관련 규례와 출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다 6절에서 9절 이방인들을 출입시켜 성전을 모독한 악행의 금지 명령 나를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도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새 성전과 새 예배와 새 땅에 대한 환상을 소개하는 40장부터 48장 가운데 40장에서 43장은 새 성전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44장부터는 새 예배 환상이 소개됩니다. 새 성전이 주어지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예배가 드려져야 비로소 참된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등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새 성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 성전에서 새 예배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약교회와 예배의 중심입니다. 43장 13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안뜰 중앙에 위치한 번제단의 규모와 그것의 봉헌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전에는 번제단 말고도 중요한 기물들이 많았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다양한 기물들을 빠짐없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번제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장소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서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며 그 예배의 중심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마음의 할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44장 9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의 성전 출입 금지와 관련된 명령으로 모세의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레위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성전에 출입시키고 심지어는 성물의 직분까지 수행하게 하므로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히고 가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도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항상 그분을 사랑하며 영원히 동행하려는 결단으로 우리는 매일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내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만 자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